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특별한 새벽 40일째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약속의 땅에 대하여 주님께서 묘사하시고 약속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 건너편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세 편의 설교가 모여져 있는 것이다 라고 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 땅에 대한 묘사와 함께 12장서부터 30장까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이야기하신 구체적인 율례와 율법들이 규례들이 쭉 설명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31장에는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얘기가 나오고 32장에서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참 감사해서 드리는 모세의 노래가, 그리고 33장에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하나 축복하는, 제가 보기엔 기도라고 싶은데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유언처럼 축복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34장에서는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으로 신명기가 끝나게 됩니다. 저희가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어떤 사건들 그리고 고백들 중심으로 해서 쭉 나가서 율법 부분들은 많이 빼고 나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사건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에 율법을 뺀 것으로는 그야말로 약속의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라고 싶습니다. 약속의 땅은 어떤 곳이냐면 이러한 곳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싶습니다. 저희에게도 주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약속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여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부하시는 게 그 약속의 땅은 이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한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다. 약속의 땅은 10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답니다. 이것이 얼핏 보기에는 이게 뭐 축복인가 아닌가 분분할 수 있지만 곰곰이 씹어볼수록 한편으로는 점점 심각해지고 한편으로는 점점 감사해지는 땅인 곳입니다. 땅에 대한 묘사를 보면서 애굽 땅은 나일강이라는 우리의 한강처럼
도시를 관통하는 젖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천만 명이 먹고 살 만큼 비옥하고 풍부한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논이나 밭이 엄청나게 잘 돼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지역에 흉년이 일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구할 때 애굽을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셉의 때에 흉년이 이르자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사실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다른 데는 다 가뭄이 들어도 애굽 땅만큼은 그래도 풍년이 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비옥한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그곳에서 종의 신분으로 직접 농사를 짓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땅이 어떤지 너무너무 잘 알지요. 그 농사에 필요한 땅이 어떠하다는 것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바로 첫 번째서부터 비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땅은 그 애굽 땅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묘사가 비가 내리면 땅이 비를 흡수해 버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농사를 지으려면 저수지 하나 끼고 물을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대야 이렇게 물을 넣을 수 있어야 그래야 풍년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땅은 다 땅이 물을 흡수해 버리는 땅이네요. 이 말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엄청난 땅이라는 겁니다. 천수답이라고 비가 내리면 농사 짓고 비가 안 내리면 기다리고 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기준, 농사의 농법을 놓고 보면 이 땅은 100점 만점에 후한 점수를 절대 줄 수 없는 땅이지요. 그러면 축복이 없는 땅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내 시선이 머무는 곳이다. 그런데 그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시선이 머무는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레위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레위기에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절기를 이렇게 지키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기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뭐 칠칠절과 수장절과 이런 것들 어떻게 지켜라라고 농사와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생각해 볼수록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나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그러면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해.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초실절을 드려야 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한 번도 안 지어본 사람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첫 번째 열매를 얻거든. 너희들이 그 모든 것에 대한 추수를 감사할 때에는 이렇게 규례를 먼저 주신 것이죠. 그런 약속을 주신 주님께서 해의 시작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시선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거야. 내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항상 머문다? 이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개입해 주시고 미리 앞서 준비해 주신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웨슬리가 회심을 했던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일반적인 지금도 영국에서는 그냥 차가 다니는 도로, 그냥 도로입니다. 그런데 아주 오래되어 있는 것이죠.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어느 날 웨슬리가 걷고 있는데 일상적인 거리와 일상적인 날이 그에게 계속 반복되었지만 어느 날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말씀이 들려오고 지나가면서 그냥 뭔가 싶어서 들었던 그곳에서 로마서 말씀도 아니고 로마서 말씀에 대해서 루터가 서문처럼 로마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 내용입니다. 뭐 이런 서문을 했던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속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느낌을 하게 되는데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웨슬리가 완전히 회심하게 되는 그런 곳이다. 그런 내용을 알고 올더스게이트 거리 이렇게 서보니까 하나님께서 시선을 고정하셔서 웨슬리라는 한 사람을 표적처럼 보시고 그의 마음을 그렇게 만져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평소 때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늘을 여셔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너무너무 값지다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상상해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이 땅에 머문다. 그 말은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늘만 바라보면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할 수 있는 곳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곳,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곳, 그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조건들보다 너희들에게 가장 있어야 할 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왜냐하면 주님, 우리에게 비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된다라는 것도 기쁨이지만 가장 커다랗고 놀라운 기쁨은 하나님께서 비가 필요하다는 나의 기도를 들으셨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걸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40일 동안의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간증이 바로 그러하다고 싶습니다. 분립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과정 가운데 특별한 상황들로 우리를 순종을 통하여서 몰아넣으시고는 주님께서 이런 상황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기도와 순종을 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더니 마침내 그런 순종들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열어주시는데 우리에게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죠. 기도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데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하늘의 문을 여셔서 시선으로 고정하여 계신 것이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깨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외에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와 하나님 앞에 묶여 있었던 것을 놓고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런 소소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면 우리의 오래된 기도들도 주님께서 같이 듣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도 쉽게 믿게 되는 것이죠. 너무도 쉽게 믿게 될 뿐만 아니라 설사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의심 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연초와 연말까지 당신의 얼굴을 들어서 시선이 머무는 곳이라고 말씀하시는 곳에 진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하게 될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 되는 땅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이걸 좀 더 쉽게 이렇게 표현할 걸, 제가 프린트를 일찍 해서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겠다는 생각이 새롭게 떠올랐습니다. 순종이 밥이 되는 곳이다. 순종이 밥이 되는 곳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면 뭐가 나오냐? 이런 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말도 마라. 네 몰라서 그렇다. 약속의 땅은 순종하면 밥이 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3절로 17절까지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고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가 순종하면, 이 명령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열어주셔서 곡식이 창성하게 막 낡고 풍부해질 뿐만 아니라 가축들이 그렇게 될 것이고, 이후로 다른 신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한다. 그러니까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냐면, 순종하면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굶게 될 거다 너희들. 순종이 곧 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광야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척박한 광야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는 그 땅에서도 영적인 수준을 그렇게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남자들이 군대 가면 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훈련 받는 것의 대부분은 자대라고 배치되는 곳에 가면 그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받을 때에는 훈련소에서는 우리가 아주 심한 표현을 아주 빡세게 받습니다. 뭐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안에 그 모든 일을 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2년을 보내야 될, 3년을 보내야 될 그런 자대로 배치가 되면 그렇게 몰아서 했던 것만큼 그렇게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 계속되죠. 그런데 그 훈련소의 생활이 군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기본적인 일들을 집중적으로 힘들게 다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3년 동안의 군 생활이 거기서부터 다 이렇게 우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기준은 어디만큼? 훈련소만큼. 하나님께서 광야라는 특별한 생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고백하게 한 것을 통하여 너희 평생에 나를 만나게 될 기본적인 수준이 될 것이다. 통로가 될 것이다. 남자들은 군대 3년 갔다 와서 30년 이야기한답니다. 우리 자매님들 벌써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맨 무슨 마음이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군대 하는 얘기와 결국에는 축구회까지 이르러서 그 엄청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죠. 이거 30년 이야기합니다. 3년 경험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라는 특별한 경험을 통하여서 그것이 밥이 되고 순종의 능력이 되는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그렇게 이끌어가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40일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너무 큰 기쁨이었어요.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믿음을 크게 누리기 위해서 파송 선교사 은혜 100배 누리기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담임 목사가 돼보면 된다. 담임 목사인 척 해보면 된다. 그 시선에서 보면 된다. 장로인 척 해보면 된다. 그 시선으로 보면 된다. 교회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보게 되면 된다. 장소가 하나하나 설정되면서 하나님이 제가 간절히 여기 가고 싶습니다고 하는 데는 이상하게 잘 안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땅을 알아보다가 돌아다니는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각각 조건이 있고 여기인가 싶어서 기도하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욕심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도 이런 면에서 좋습니다. 이런 면은 나쁩니다. 그랬는데 그런 좋다고 하는 면에 숨겨져 있는 저의 의도, 나쁘다고 생각하는 저의 생각, 이런 것들 하나씩 톡톡 드러내시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뭔가요? 라고 생각하다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런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방문하다 보니까 그곳에 마게도냐를 향하여 사람들이 손짓하는 것 같은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겁니다.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땅은 이런 곳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주님. 여기는 그냥 계획해서 갈 곳이 아니라 순종해서 가야 되는 곳이군요. 순종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곳이었군요.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곳이었군요. 순종하고 가보니까 발견되는 곳이군요. 근데 이게 확 느껴지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겠군요. 지금 20년, 10년 기도했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변할고 하나님 우리의 재정이 어떻게 풀릴고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진로가 어떻게 열릴고 이런 거 가지고 고민했는데 전체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순종해서 거기까지 가보면 깨닫게 되고 누려지는 능력이 있는 거구나.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참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그 땅이 약속의 땅이면서도 동시에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약속의 땅은 천국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건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천국의 삶을 경험하라고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훈련 장소입니다. 어쩌면 또 다른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짧은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의 놀라운 영광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광야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더 깊이 알려줄 것이라고 저는 정말 믿습니다. 우리가 세우게 될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 우리가 가게 될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의 터, 건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천국을 통하여 보게 되는 그런 망원경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런 사인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붙잡아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생수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약속의 땅, 당신이 예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